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이 일이라는 게 뭘까요? 이 일이라는 게 뭐냐면 이방인들과 그 지역 사람과 통혼을 하고 그런 어떤 영적 간음을 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들키게 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심판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부들부들 떨고 큰 비 때문에, 비가 오니까는 또 그 비 때문에 떠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군대 있을 때 늦가을이었는데요, 갑자기 새벽에 기상하면서 연병장을 모여 그러는 거예요. 이 중대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모든 장병들이 모이는데 영문도 모른 채 그냥 추린 입고 밖에서 비를 맞으면서 떠는데 굉장히 큰 사고가 났던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갔을 때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라는 건 참 무섭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라고 얘기하는데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스라가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요?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여기서 보면은 10절에 보면 제사장 에스라가 뭐라고 하냐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했다는 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방 여인과 왜 그렇게 결혼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 때부터 그랬죠. 모세 때부터 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들의 신들을 섬기니까요. 예, 그렇죠. 그게 또 다른 말로 우상이겠죠. 근데 뭐냐면은 이 우상을 갖다가 그들의 신을 섬기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특히 여자들, 여인들.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솔로몬이 왜 망했습니까? 맨 처음엔 지혜와 총명과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갖추었던 누구보다 신실했던 사람인데 그 솔로몬이 무너진 계기가 뭐예요? 여자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여자들이 어떤 여자입니까? 신앙과 믿음이 있는 여인들이 아니라 이방 여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방 여인들이 들어오는데 1000명 가까이. 근데 그 하나님의 성전 앞에 어떻게 해요? 성전 안에 이방의 신들을 갖다 세워놨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 들어갈 때 그 이방인들의 그런 성전과 그리고 더 나가서 우상들을 바라보면서 솔로몬이 섬기는 걸 보고 다 간음을 해버린 거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열왕기상 11장 9절로부터 10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잘 들어보세요.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같은 우리 같으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만큼 2번이나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으면 알아들어야 되지. 왜 돌이키지 않았을까? 그래서 왜 남북이 갈라지는 그런 비참한 추월을 맞이했을까? 근데 누구 때문에요? 그 여인들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여인들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 진노보다 여인들의 사랑이 더 그 마음에 가득 찬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너 그렇게 살면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도 또 죽을 죄를 반복하고 있고 하나님 온전히 섬기라 했는데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그런 마음들에 대해서 이제 돌이켜라.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예수님 잘 믿으셔야 합니다. 하는데 여러분 교회 떠나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당신들은 죽게 될 것입니다. 심판을 당합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닫혀버리면요. 마음이 빼앗겨버리면 그 말이 안 들린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삼손이 누구 때문에 망했습니까? 삼손이 누구에게 마음 뺏기지 않았을 때는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갖다가 그렇게 물리치는 그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장 공포의 대상이었던 신의 사람이었지만 그 삼손이 누구 때문에요? 드릴라 때문에.
블레셋 여인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 들라에게 마음이 빼앗겼을 때 포도주에 취하여서 들라의 무릎에 앉아서 잠을 잤을 때 그 머리카락이 잘렸을 때 머리카락이라는 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잖아요. 세상에 취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자기의 신앙이 죽어가고 사망 길로 가는 걸 알지도 못할 채 그렇게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가 안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들에게 마음 주지 마라. 우상에게 섬길 거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빼앗길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단순히 불상을 놓고 어떤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빼앗겨버리고 다른 무엇인가가 들어와 버리면 돈을 더 사랑한다거나 자녀를 더 사랑한다거나 명예를 더 사랑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차지해버리면 그게 우상숭배가 되어서 하나님께 심판을 당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적 이방 여인을 쫓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오늘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이 저는 이 찬양할 때마다 눈물이 나요. 밤이나 낮에나 잘 때나 깰 때나 누구 생각? 주님 생각. 여러분 주님 생각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하루에 한 5분조차도 바쁘다 보니 뭐하다 보니 말씀 읽는 것조차도 신앙인들조차도 여러분 하루에 1시간 아니 한 10분 30분 그것도 주님 생각하지 못한다고요. 근데 아까 찬양의 것과 같이 기도의 내용과 같이 우리가 주님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니 자꾸만 어떻게 뺏겨요? 주님을 향한 생각이 빼앗겨 버리잖아요. 무엇이 빼앗깁니까?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과 걱정과 근심과 자꾸 빼앗기다 보니까 온전히 주님을 섬기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겁니다. 이방인 여인들을 너희들이 다 끊어버리라 라고 말씀했을 때 그겁니다. 우리가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분 끊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주님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정말 죽을 각오를 하시고 끊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죽을 것 같아도 살게 하시다. 그것이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아도 주님께서 그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돈을 못 넣고 자녀를 못 넣고 그 모든 걸 못 넣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아픔을 계속 당합니다. 결국 우리가 그걸 놓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붙잡았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근데 이 이방 여인들이요 단순히 그냥 교제하는 여인들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결혼한 여인들, 아내라고 말입니다. 아내인데도 끊어야 된다. 왜요? 그것을 통하여 교제를 하다 보면 계속적으로 마음이 빼앗기게 되고 결국은 그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날아가 버리면 사라져 버리면 또 우리 조상과 같은 그런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그런 죄를 반복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를 하면서 그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왜 우리 뜻대로 살지 말아야 됩니까?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상의 자랑대로 왜 살지 말아야 되죠?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가 뭐 때문에 신앙생활 하나요? 누구의 눈치를 봅니까 우리가? 항상 저는 하나님의 눈치를 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죄를 지었는 것 같으면 두려워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면 우리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창조주이시고 심판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해야지 이거 바로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 세상뿐이면 난 이렇게 안 산다.
너희들처럼 마음껏 먹고 마시고 술 취하고 세상의 그런 유혹과 즐거움에 성적인 그런 것에 이끄는 대로 마음껏 살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니까. 죽음 이외에는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절제하고 자꾸만 그것에 마음 뺏기지 않으려고 하고 노력하고 영적으로 싸우고 있고 그런 장애물을 이겨내려고 끊임없이 내 몸을 복종시키는 이유가 바로 뭐냐? 죽음 위에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영원한 삶을 결정하신 분이 누구냐? 우리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이렇게 노력한다. 부활이 없으면 나는 이렇게 살지 않는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심판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눈에 맞아야 돼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이유이고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것처럼 11절의 말씀이 그게 잘 나와 있어요. 왜냐? 이제 너희 조상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뭐라고요? 그의 뜻대로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뜻대로 행하여 주님의 뜻대로 행해야만 복을 받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행해야만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들을 끊어버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주석을 찾아보니까 왜 이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당시에 이방 여인과 왜 결혼을 했냐면요,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에서 왔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던 토착민들은요, 이방 여인들은요 더 잘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그 여인들과 결혼하면 그 여인들의 부유함이 자신들의 부유함이 되고 더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된 거예요. 솔로몬이 그랬죠. 자신들이 부국 강경을 위해서 여인들을 자꾸만 취하다 보니까 동맹을 맺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동맹이 어떻게 돼요? 주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라는 그것을 끊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 방백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겁니다. 감사하게도 들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했다는 거죠. 여러분, 아는 데서 끝나는 그건 후회만 될 뿐이에요. 진정한 회개는요, 돌이키는 거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습니까? 마음으로 치고 후회하십니까? 후회하면 여러분 소용이 없어요.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그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회개이지 아무리 후회해봤자 후회는 소용이 없어요. 돌이키는데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백성이 뭐라고요? 우리가 당신 말씀하신 대로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한 번에 끝날 것은 아니지만 기한을 주셔서 이제 끊기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얘기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기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삭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여러분, 그런데 꼭 반대하는 데 있죠. 난 그거 반대한다. 여러분 마음에게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반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아멘 했는데 아멘 목사님 그렇게 할 줄 있습니다 했는데 또 반대하는 마음 들으시지 않으세요? 들으시잖아요. 근데 그 세력을 이겨내야 돼요. 그 세력을 이겨낼 때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을 깨뜨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반드시 반대의 세력은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머리는 알지만 그것을 행하지 못하게끔 자꾸만 무엇인가가 여러분들 잡아당깁니다. 못 가도록. 믿음의 경주를 하지 못하도록. 그러나 여러분 그걸 끊으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주님께 온전히 달려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여러분
여기 은혜가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그대로 그대로 한지라. 할렐루야.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영혼 없는 몸은 죽은 몸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무리 알고 계십니까? 아멘 하셨습니까? 행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멘 한 다음에 행하지 않는 건 1000번 만번 아멘 해도 그것은 진정한 아멘이 아니에요. 아멘은 뭡니까? 행함이 있는 것이 진정한 아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더 이상 목사님 아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런 말 하지 않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한지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이렇게 해야지 아니요. 해야지가 아니라 그대로 한지라. 그것이 진정한 살아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대로 한지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주신 깨달음이 있으십니까? 그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행할 때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반대의 세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세력을 이겨내시고 주님께 힘을 도울 강구함을 통하여 후회할 것이 아니라 회개함을 통하여 그 길에서 돌이키셔서 주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길이 생명의 길이고 주님의 길이 능력의 길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그런데 18절부터 44절까지는 잘 봐보세요. 18절에는 제사장의 무리가 나오고 그리고 23절에는 레위 사람이 나오고 24절에는 노래하는 자들 나오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명단이 쭉 나오는 거죠. 그대로 드러내고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25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지를 다 그 이름을 다 나열합니다. 이건 뭐냐? 정확히 조사를 해서 그것을 제거한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무엇인가 욕심이라든지 아니면 버려야 할 것이라든지 끊어야 될 것을 정확하게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완전히 제거하여서 드러냄을 통하여서 그것에 대해서 해결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44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봅니다. 비록 그 중에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지만 어떻게 해요? 끊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결단하는 것을 에스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또 다음 주부터 느헤미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 느헤미야 역시 에스라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여러분 그겁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자꾸만 유혹이 있고 자꾸만 섞여버리는 신앙과 믿음을 섞여버리고 세상과 섞여버려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 무엇인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분별하여서 다 끄집어내서 그것을 자르고 정말 주님 앞에 구별된 그런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산하실 분은 우리 주 예수님 앞입니다. 주님 앞에 자리다 칭찬받는 그런 인생이야말로 성공한 인생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인정받고 정말 칭찬받는 성공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함이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비록 끊기가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으로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행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알면서도 또 그 죄악 길로 가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여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한 신앙과 믿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